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굳고 메마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깨우사 새 소망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의 성사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였으며 이 생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신령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과 버타여 살 때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도움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 집단이 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적인 균형과 도덕성의 회복을 통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의정 활동을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찢겨진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산동안교회를 30년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안의 믿음의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미래 세대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 중인 박재현 위임 목사님과 일행이 선찬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의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하시며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의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 말씀은 구약 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둘러보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가셨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지난 금요일 날 출국해서 내일 오후에 돌아오시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또 그 선교지 현장을 잘 보고 또 잘 파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백으로 시작해서 목련, 또 벚꽃, 진달래와 같은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끝난 그 주간부터 지난주 중순까지 벚꽃이 참 아름답게 폈었는데 벚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일산은 그래도 벚꽃나무가 많아가지고 벚꽃을 참 잘 누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뭐 삶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주변에 벚꽃나무가 없어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꽃이 계속 피거든요. 하나님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라일락도 정말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 핀 그 옆을 지나가면서 향기도 아름답게 이렇게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지난주 제가 호수공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수선화도 피고 있고 또 튤립도 남부 지방은 많이 폈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는 좀 북부다 보니까 이제 피려고 몽우리를 다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호수공원을 가시면 튤립이 예쁘게 핀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철쭉꽃도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철쭉은 먼저 펴서 지금 이렇게 만개한 것도 있고, 조금 느림보 철쭉 같은 경우는 아직 피려고 준비 중인 그런 철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는 부활의 계절은 파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싹이 돋아나는 시기, 농부들은 파종을 준비하게 됩니다. 땅을 갈고 거름을 이렇게 뿌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인데,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 계절이 파종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 씨를 땅에 뿌린다고 해서 모든 씨가 다 발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아할 조건이 되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싹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도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서 어떤 씨앗이 발아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발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씨앗,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파종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더러 좋은 땅이 아니어도 싹이 트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 그런데 싹이 트기는 했는데 발화는 하긴 했는데 흙이 얕기 때문에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로 뻗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싹을 틔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면서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갑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뿌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오른 전성기에 오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쇠퇴하여서 25년 만에 가장 전성기에 오른 지 25년 만에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올랐다 불과 25년 만에 나라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력을 급격히 확장시키면서 그 영향권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막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그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불과 25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브아 시대가 언제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레위 사람의 첩을 살해한 사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레위 사람의 첩을 살해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 5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이 5만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유,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냥 세력을 확장하는 지파 간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고 레위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함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런 범죄의 모습, 타락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브아 사건이 시작되는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브아 사건이 맞춰지는, 그리고 사사기의 모든 말씀이 맞춰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또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기브아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브아 시대의 연약한 모습이, 범죄한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그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가지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범죄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간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지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4장부터 10장까지 무려 절반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소 같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도 편한 일과 어려운 일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편한 일을 찾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그런 일, 그냥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밟으면 되게 편안한 거 아닙니까? 어떤 소는 멍에를 메고 쟁기를 뒤에 끌고 땅을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편안함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목에 멍에를 메우고 무거운 심판, 엄중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브아 시대 베냐민 지파가 겪었던 심판을 대입해 보면 5만 명의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에는 참 늦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4장 말씀부터 지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니야?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이제 틀렸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심판의 말씀도 해가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이한 지 25년 만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엄중한 심판, 국가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혹시 심판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많이 뿌릴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뿌린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하신 말씀, 온전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뿌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히 사사기 21장 25절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궁중에서 일하는 신하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율법 학자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욕망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공의와 인애가 아닌 부정과 부패의 삶을 살아가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성장을 보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충분히 괜찮아. 아무리 아수르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인데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네 마음, 자기네 뜻이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것이 길이다. 글로 걸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용사의 많음이 그들의 능력이고 힘이고 구원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참 안 좋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교회에 나온 분 계십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생각하면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겠죠. 좀 더 잘 수도 있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내 신앙의 연수가 안 돼서 많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필요한 말씀도,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마음에 묵은 것들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기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밭이 아닌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밭이 아니었던 땅을 기경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 비탈에 있는 한 2평도 안 되는, 1평 조금 넘는 그런 땅을 기경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땅을 기경하면서 느낀 점은 가장 처음에는 힘들다였습니다. 처음에 그 땅의 크기를 보고는 야, 그거 반나절이면 다 파서 거름 주고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반나절이 아니라 한 몇 날 며칠 가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을 만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삽과 호미를 가지고 딱딱한 땅을 파서 흙을 계속 골랐습니다. 거기에 기계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도 아니고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한 거죠. 수작업도 제가 전문 농부가 아니어서 그냥 그 철물점에 가서 삽 사고 호미 사고 또 이게 그 삼지창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그 흙들을 골랐는데 와, 이것이 이제
진짜 무언가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게 일반적인 모든 땅에 적용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산 비탈에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그 작은 땅에서 나온 돌로 이 땅의 경계를 칠 수 있을 만큼의 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높이 막 치는 건 아닌데 돌 다 쌓아가지고 이건 내 땅 할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많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돌은 그래도 돌이라고 아무리 작은 돌도 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돌이, 정말 작은 돌이 삽의 끝과 부딪힌다.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너무 아픈 겁니다. 제 손이 너무 아프고 발이 너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돌은 작은 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돌도 있었습니다. 그걸 한 3개 정도 팠는데 이제 돌을 계속 파죠. 이렇게 삽으로 계속 파는데 이제 돌이 나오면 삽으로 그 주위를 다 파서 이제 돌을 파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호미로 이렇게 계속 깎아내 가지고 삽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아, 이제 됐다. 삽을 넣고 이제 누르면 돌이 뽑히겠지. 그렇게 눌렀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삽이 부러졌습니다. 와, 돌이 얼마나 깊이 강하게 또 크게 박혀 있는지 삽이 부러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 내 마음, 내 묵은 땅을 기경할 거야. 오늘부터 기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에 있는 이 딱딱함들을 계속 쳐내야 되는 거죠. 부셔뜨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돌을 골라내야 되고 거름을 뿌려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마음에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돌, 권력과 재력과 재능과 학벌과 인정의 욕망, 이것이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돌이었는데, 든든함이었는데 이걸 뽑아버리게 되면 내 삶의 전부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둘 때도 있습니다. 또 상처라는 돌도 있습니다. 부모와 친척과 자녀와 친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들, 또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생겨난 깊은 상처들, 또 조직과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들, 이 상처를 빼어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만큼은 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 내가 잊을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확신이라는 돌이 있죠. 말씀을 통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 사람들, 또 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다, 내가 생각할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자기 확신들, 이런 것이 큰 돌이 되어서 내 마음에 박혀 있을 때 이것을 뽑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뽑아내기는 삽이 부러질 정도의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뽑아낸 공간이 너무 커서 그 공간이 다른 것이 와서 혹시 채우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채워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차라리 그냥 이 정도를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두려워서 아파서 그 돌을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은 자라게 되죠. 돌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을 비집고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아파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림자 역할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삽을 준비하고 호미를 준비하고 괭이를 준비하고 능력되는 자들은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걸 준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십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커다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이 되라고 했으니까 좋은 땅이 되나 안 되나 언제 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현재 우리가 부활의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욕망과 상처와 자기 확신의 돌을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평안과 구원을 주고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 그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느낄 때, 이 돌이 나를 지탱하는 것 같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나를 싸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구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풍성함, 사랑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름다운 계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나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것들 중에 또 일부를 이렇게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또 기쁨과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종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자녀답게 돈을 사용하며 또 돈을 부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해 주신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곽도희 성도님께서 김경원 집사님의 인도로 등록하셨고요. 또 박승만 성도님, 최아름 성도님, 박지우 성도님, 박서우 성도님 가정이 또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19일 금요일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8시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부 예배 시에는 우리 경진부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오남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병원 전도팀 원래회가 오후 2시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16일 화요일에는 화정 32순, 17일 수요일에는 능곡 31순, 백송 13순, 20일 토요일에는 402순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8일 목요일에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가브리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화요일 16일 순장교육이 있고요. 17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19일 금요일에는 믿음, 소망, 사랑 순모임과 교구별 순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필리핀 선교지 탐방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우리 박지현 위임 목사님 외 5분이 필리핀 선교지를 지금 탐방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정과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 교인입니다. 교육은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잠옷실에서 있고요. 문답은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뎀 도서관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12시 20분에는 책 읽어주는 할머니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고 즐거운 동화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업 안내 드립니다. 우리 심우성 집사님께서 싹쓸이 김치 삼겹살을 일산 서구에 또 개업하셨습니다. 또 이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임창무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추모하여 기르숙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우리 강지성 권사님께서 아버지를 추모하며 박종태 장로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어떤 밭인가 대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해 줍시다.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좋은 밭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좋은 밭임을 알아 믿음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필리핀 선교지와 또 선교지 방문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